요한복음 6장 28절로 40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같이 제목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뜻을 이루셨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고 무리에게 물으신 것은 침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침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하심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가 세상에 오신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말은 이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인이 죽임 당함으로 자기를 믿는 자들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뜻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정탐꾼으로 12지파 두목을 보냈는데 같이 보고도 다른 보고를 한다. 10지파는 땅은 비옥한데 들어가면 죽는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긴다. 불신앙은 정직하게 육안으로 사실을 볼지라도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으로 죽는다. 신앙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고 승리한다. 오늘 우리는 보고 듣고 아는 대로만 믿는다면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믿음으로 불가능에 맞서 승리를 취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자.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택하시고 한 나라를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것은 아들을 보내시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어떤 목적으로 왜 보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 가지 큰 뜻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상속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중요한 뜻이죠. 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다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네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럼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과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이 아버지의 일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과연 내 구주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실 분이라고 인정하느냐,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인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각자가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나가서 전도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네 자신이 과연 내가 보낸 나의 아들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믿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은 자기 가게의 점원 정도로 믿는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자기 회사의 영업사원 정도로 믿는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은행 직원으로 정도로 믿는다 이겁니다. 그거는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여 우리 형제가 있는데 우리 재산을 같이 좀 균등하게 분배하게 좀 말씀하셔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나를 너희들의 재산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다르다 이겁니다. 인간의 어떤 다툼에서 중재자로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 나누는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한다면은 그 나라 백성들마다 각각 주여 우리나라가 이기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이기게 하소서. 자, 축구나 어떤 게임이 있으면은 주여 우리나라가 이기게 하소서 다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요 아버지의 뜻이요 곧 내가 이루어야 할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 내가 은행 직원처럼 그냥 구하면은 카드 넣으면은 그냥 그대로 돈을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늘에서 그냥 돈다발이 떨어지고 쌀가마니가 떨어지고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의 부유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을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첫째 목적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아버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어온 그 무리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뭐하러 광야로 나갔더냐? 너희들이 왜 광야에 나갔더냐는 것입니다. 광야에 누가 있길래? 침례 요한이 광야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참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자란 사람이라 이거예요. 속된 자들과 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침례하니 누구냐? 이구동성으로 침례하니 누구냐? 큰절하니까 저가 침례 요한이 과연 엘리야냐? 저가 과연 메시아냐? 저가 그리스도냐? 이구동성은 묻습니다. 대단히 큰절합니다. 왜? 침례하는 왕에게도 그냥 치근하고 그거는 죄다! 그건 네가 잘못한 것이다! 직접 꾸짖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 앞에서 벌벌 떨지 않을 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침례안을 보러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뭐하러 광야로 나가더냐? 과연 갈대를 보러 가느냐? 지금 가을이니까 이제 물론 저 갈대가 이제 많이 났겠죠. 갈대 이제 하얗게 피었겠죠. 멋있죠? 너희들이 구경하러 갔냐? 그건 아니라면 뭐냐? 아름답고 멋진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가느냐? 침례하는 약대털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약대는 낙타 털인데 낙타가 어떤 겁니까? 털이 많습니까? 낙타 가죽입니다. 딱딱합니다. 쇠가죽도 딱딱한데 낙타 가죽은 더 딱딱하죠. 그것을 우리가 입으면 살 다 가지고 피날 것입니다. 전 구두처럼 신으면 아주 그냥 뒤꿈치가 까져서 피나듯이 그런 낙타털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볼품이 있겠습니까? 수염은 길 것이고 시커멀 것이고 볼품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입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그가 하는 말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옷 입을 사람을 보러 가려면 왕궁에 가면 많다. 그러나 너희들이 광야에 가서는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 보러 가는 것은 필시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침례안으로 보러 갔는데 침례 요한이 얼굴 보러 간 것도 물론 아닐 것이다. 화려한 옷 입을 본 것도 아닐 것이다. 다만 침례 요한이 한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옳다. 그 말이 맞다. 그것이 옳다. 과연 선지자보다도 큰 자니라. 선지자보다 크다 이거예요. 왜 선지자보다 크냐? 모든 선지자는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을 장래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런 선지자가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죠?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온 것이 아니요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100년이 지나 안 왔어요. 수백 년이 지나서 4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마지막 선지자, 진짜 마지막 선지자가 옵니다. 그래서 선지자보다 크다는 것은 다른 선지자와 별개로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바로 첩경을 열어가는 자다 이거죠. 꾸불꾸불한 길을 똑바로 딱 펴주는 사람이다 이거죠. 높은 산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우고 깊은 곳을 메우는, 그래서 평탄케 하는 자다. 고속대를 뚫는 자다 이거죠. 사람들의 심령이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죠. 너무나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가 멀다 이거죠. 그래서 거슬리는 자를 의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는 자라 이겁니다. 바로 침례요한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침례요한입니다. 침례요한이 뭐 했길래?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를 요단강에서 침례를 직접 주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라, 이는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과연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잡은 피를 쏟은 그런 어린 양, 그처럼 저가 하나님 앞에서 피를 쏟아서 너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실 분이라 하는 것을 그가 증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아무리 침례 요한이 이와 같이 훌륭하고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서 침례한 자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할 정도로 최고의,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큰 자라 할지라도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변덕을 부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보라,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했지만 침례 요한이 또 어땠습니까? 이후에 죽기 전에 자기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자기가 고백한 대로, 자기가 증거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요, 그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100% 신뢰하고 인정해버렸다면은 무엇 때문에 제자를 지금 이렇게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으로 확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야 할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심령이 그렇게 나를 증거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내 자신을 사람의 말에 의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은 증거할 리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증거한다는 겁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뭐라고 증거하셨길래?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거하셨습니다.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두 번 또 했습니다. 자,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부터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들같이 임하실 때에 그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를 삼으시고 이제 핵심 멤버인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타볼산 변화산에서 데리고 올라가서 자 그때 변형된 모습을 보셨을 때에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세 분이서 예수님이 펼치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할 때에 사람들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엄청난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여 여기 초목 셋을 찍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찍겠습니다 했을 때에 하늘부터 다시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놀라서 다 엎드렸습니다. 그때 음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지 말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구를 말하는 건가 하고 봤더니 율법도 사라졌고 선지자도 사라졌습니다. 예언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진리만이 남은 것입니다. 뭐가 율법이죠? 누가 율법입니까? 모세입니다. 사라졌습니다. 선지자도 사라졌습니다.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예언은 끝났습니다. 율법도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진리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이 사는 산떡이요 예수님의 살과 같은 것이요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같은 것입니다. 생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신 일과 당신의 입으로 가르치시는 그 말씀과 당신이 당하신 그 고난은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고 당신은 친히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하면서 10장 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다수라는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겁니다.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건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한 선지자 모세를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지도자들 말을 듣고 다 따라 나왔습니다. 10가지 재앙 그 하늘에서 온 그 표적들을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우상의 땅 가나안 이제 우상의 땅 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무지 엄청난 병거와 엄청난 무기로 무장한 애국 군사를 감당해낼 스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갈라서 다 100만이나 넘는 그 엄청난 수를 다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무리들을 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벽하고 사이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을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른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합침을 해서 온 애굽 군사들을 다 물속에 수상시켰습니다. 이것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직접 친히 말씀하시니까 두렵다. 모세야, 네가 직접 하나님께 들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나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시내산 거기 불러 올라오셔서 모세가 대화하시면서 40일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통치할 것과 어떻게 법을 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과 어떻게 순종할 것과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통치할 것을 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착하기도 전에 춤추고 뛰노란 것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이죠. 지도자로 세웠던 아론도 똑같이 우상숭배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10계명을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이 계명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벌써 범죄했으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10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40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제 다시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그 광야를 통해서 비로소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을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저 요단강 이편에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두목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가서 각각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 가서 보라, 어떤가? 땅이 척박한 땅이냐, 비옥한 땅이냐, 아니면 그들이 군사가 있느냐, 병거리가 있느냐, 무장을 어떻게 하려고 있느냐, 다 가서 영탐하고 오라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12지파가 똑같이 봤습니다. 똑같이 땅은 비옥하더라. 땅은 비옥하더라. 그래서 얼마나 비옥하냐? 포도 한 송이인데 혼자 들 수 없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혼자 못 들어가지고 포도 한 송이를 딱 땄는데 굵은 막대기를 끼워서 두 사람이 들고 올 정도로 그 정도로 비옥한 땅이라 이겁니다. 참 비옥한 땅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땅은 비옥하다 좋다. 그런데 그들이 아낙 자손처럼 너무나 키가 크고 장대하다. 그리고 철병거가 있고 대단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는 메뚜기 같다. 벼에다가 메뚜기 붙으면 쬐끔하죠. 그러니까 그 아낙 자손처럼 네피림처럼 키가 장대한데 게임이 안 된다. 게임이 안 된다. 그러니 우리는 들어가지 말자. 들어가면 죽는다. 돌아가자. 10지파는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자, 그들이 본 사실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들 자기들만 그들과 전쟁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패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사실이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에 사실을 사실대로만 믿고 사실대로만 간다면 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려면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건 팩트고 사실이라 이겁니다.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하지 못합니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러므로 열 지파는 자기들이 사실 본 그대로 말했고 그들이 느낀 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절망해서 울면서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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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다 절망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다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두 사람만 다르다 이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뭐라고 하면 똑같이 보았지만은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으러 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으러 가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키가 장대하고 철근가 있고 대단한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자, 우리는 철병거도 없고 무기도 없고 숫자도 적고 키도 적고 힘도 없다. 무리도 부족하다. 그렇지만 뭐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승리를 취하러 가자. 저들이 모은 모든 재산들, 저들이 모든 농사진 것들 다 우리 것으로 삼자. 취하러 가자. 두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열 지파가 그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었다. 내가 알았다. 오늘 너희들이 우리가 저리 들어가면은 죽고 우리 처자식들도 다 포로로 잡히고 죽을 것이다. 그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두려우냐? 그래? 가지마. 내가 약속의 땅을 가기를 두려워하고 죽을 것이라 한 사람들은 절대로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40일 동안 그곳에서 이렇게 보았으니 그래 1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중에는 다 20대 19세 이상입니다. 19세 이상은 군대 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이니까 19세 이상은 19세 이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19세 이상 어른이라고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물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다만 사실을 사실대로 보았지만 다만 거기에다가 믿음을 플러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약속했던 사모했던 그 약속의 땅도 다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느냐?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여러가지 모양으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들은 결국은 아무리 약속하고 맹세했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들어가기를 싫어하니 그래 들어가지 마라. 보기 싫어하자 보지 마라. 너희들은 들어가지 말고 그냥 광야에서 죽어라. 40년 동안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광야에서 난 사람들과 아직 어린 사람들 그 자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업할 때 힘들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이 힘들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은 공부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말한다고 해서 가족들이 나를 신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제 고집대로 갑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도 고집 부리면 안 믿습니다. 콧방귀만 낍니다. 비웃기만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내 능력만 가진다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능력만 가지려고 합니까? 내 힘만 의지하려고 합니까? 내 힘에다가 내 능력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아들을 보내신 그분을 믿으시냐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들을 담당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그분은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영혼에 와 계신 것을, 임마누엘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의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그분께 모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등 뒤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번복하신 적이 없고 취소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믿는 우리에게 당신을 믿는다면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믿는, 자기를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믿는, 다른 사람을 신용하는 그런 믿음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천지 개벽을 이룰 수 있고 이 우주가 다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땅, 예루살렘 곧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서 흙으로만 돌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호련히 부활하여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저 천국에 들어가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정말로 내가 믿고 구원받은 사실을,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사실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면 그 일로 인해서 또 하늘에서 상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 가지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도 필요하면 구하시는 대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은 필요 없다 하신 적 없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지 떡은 필요 없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줄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나 이상 먹고도 남음이 되는 그런 이적으로 또 먹였습니다. 이것은 육체도 예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도록은 버리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만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라 이겁니다. 무슨 일용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양식이 필요하다면 그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임시고 꾸짖지 않으려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작은 것, 응답받는 것, 그것을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것도 능히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향기할 때 주여, 이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보내신 아버지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내 구주로 인정하고 믿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다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